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보시면서 1절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크신 은혜가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임함으로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고 기억되는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73개, 73개의 시편이 다윗이 쓴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을 말씀을 보면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시편 상당수 배경이 다윗이 힘들 때,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피해 도망 다닐 때,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할 때, 도망자 신세였을 때, 정말 삶이 어려웠을 때 쓴 시편, 비탄시라고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왕 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유대 광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와 싸웠던, 기도하시면서 마귀와 싸웠던 그 장소, 그 자리, 유대 광야로 도망쳐 나왔어요.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쳐 나왔을 때 쓰여졌던 시편이 바로 63편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이라면 당연히 63편 내용은 아들 압살롬을 원망하는 내용,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 보세요. 다윗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 되었을까요?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뭐의 상황 현실이 뭡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자리는 물이 없는 자리, 황폐한 자리에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없다. 여러분, 물이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어느 성도님과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처한 상황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박하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고,
자기 딸은 혼전, 결혼 전에 임신부터 하게 되었고 또 자신도 암투병으로 모든 삶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가 막힌 이야기 듣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찌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가족들 최악으로 몰아가십니까? 성경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피할 길도 없는, 숨도 쉴 수 없는 공간,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힌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해서 병원에 이제 치료받으려고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주위가 조용하죠. 아하, 기도하면 되겠구나. 조용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올려들 때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아골 골짜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당장 수백 명 자기 부하들이 먹을 음식, 자기 부하들이 먹을 식수들을 고민해야 되고, 언제 압살롬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언제 그 추격대가 우리를 발견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순간순간 긴장해야 되는 상황. 이 직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둡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다윗이 드리는 이 시편 63편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만 못 살게 구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한다고 너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그의 기도가 뭐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그리워하고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앙모합니다. 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의 심정에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는 조금의 공간도 허락하지 않는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금 비록 다윗은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문득 과거에 자신이 성령 충만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감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했음을 그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가 참 좋았지.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이 평안할 때, 모든 건 잘 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그전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 들어보니까 예배드릴 장소도 변변치 않은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되니까 그전에 듣던 그 예배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복이었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내 옆에 있는 내 주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는 평소에는 잘 인정하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함께 있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그분들이 내 곁을 떠나게 되면,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면 그 순간 가슴 한켠이 텅 빈 것처럼 쓰라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귀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꼭 고백하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논산훈련소에서 입소해서 훈련받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주일날이 되었어요. 주일날 되니까 교회를 갈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흥분되고 기분이 좋던지요. 아, 이런 살벌한 훈련장에도 교회는 있구나. 물론 교회만 간 건 아니고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다 갔지만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왜? 난 성도니까. 교회 안에 딱 들어가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확 제 가슴에 밀려와요. 아, 여기가 바로 교회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불렀던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였습니다. 그 찬양 부르면서 예배 내내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울면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울면서 기도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 떠나니까 엄격하고 살벌한 훈련장 오게 되니까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그립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렸던 제 자신이 엄청나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광야는 평소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누리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즉시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해결해야 되는 리더로서 또 왕으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이유가 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그렇게 수많은 문제 때문에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문제 해결하느라고 밤잠 설쳐가면서 진 빼지 않았어요. 대신 절망이 올 때마다 한숨 나오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올렸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심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변함이 없는 자비,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힘든 자신의 처지를 보면 야, 이렇게 살 바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낫겠다, 하나님 원망한다, 충분히 등 돌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인자하심을 경험한 성도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눈을 의식한 쇼가 아니에요. 오기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진짜 광야 속에서 오아시스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하면 당연히 골리앗을 늘 연상하면서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학생들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자, 학생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 제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다윗이 되고 싶어요? 골리앗이 되고 싶어요? 예, 우리 화평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왕이면 다윗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골리앗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약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당연히 이왕이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다들 우리 마음속에는 골리앗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다 다윗이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 마음 한켠을 보면 다들 골리앗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부모님들이 또 교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우리 자녀들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골리앗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그 기도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다윗을 선택하셔서 강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용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준비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성도인 줄 믿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어려도, 가난해도, 삶 자체가 광야라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광야에서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상황에서 뭘 감사할 수 있지? 감사할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대적들에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그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음식과 물이 그때그때마다 조달되는 것,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느끼고 경험하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찬송과 가사처럼 만 가지 은혜 절대로 틀리지 않고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이미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이미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의 눈을 떠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죽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자하심, 그 은혜에 욕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골수와 기름진 것, 골수는 영양이 풍부한 좋은 음식을 의미합니다. 즉 잘 차려진 산의 진미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 다윗이 이런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지만 지금 다윗 자신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couldn't be better,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나는 은혜의 빵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비참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성하고 오히려 기쁨에 넘치고 있는 것이 내 지금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6절 말씀 보세요. 낮에 더운 열기가 다윗을 힘들게 해도 밤에 맞이하게 되는 광야의 잠자리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편하지 않아도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박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평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새벽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감탄하기보다는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면서 사람 줄 붙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난리인데 다윗은 정말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변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순수하고 한결같은 열심을 얻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이번 주 8월달 한 달은 무의식 속이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 생명의 연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하루 전체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에 머물고 계십니까? 성경 신명기 말씀 보시면 광야는 위험한 곳이다, 나쁜 곳이다, 뭐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인 곳이 광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서 우리 죽게 하느냐, 우리를 왜 광야에 끌고 나왔느냐,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광야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광야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도록 더 가깝게 붙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8절 말씀처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고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보다 더 나은,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꽉 붙잡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서 혼란 가운데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 곁에 가까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